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평생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에 꼭 이 테이프를 틀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목사님이 녹음했던 그 테이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틀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을 더 섬기지 못하고 내가 가는 것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 참 제가 목회할 때 저를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꼭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하품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품을 자꾸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품하지 않으셔도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권사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뵙시다. 그런데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좀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씩 다 해나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품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평소에 이렇게 말을 했으면 교인들이 삐져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네 마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까네 어쩌나 막 그랬던데, 이 임종한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말은 무게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뭐랬습니까? 3절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에 살아계셨던 날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40일로 되어 있죠. 40일 동안 살아계셨었다.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히 보여주셨다. 그냥 부활하셨다고 말만 소문만 구성한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또 믿지 못하는 동아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어떠한 곳이냐면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골 앞에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날치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제 아들로 생각하면은 피하고 싶은 곳이죠. 너무 위험하다 여기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바로 약속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참 옛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내일 보자. 내일 언제 보냐고. 아침에 보는 건지, 점심 때 만나는 건지, 저녁에 만나는 건지, 언제 만나는지 알아. 또 어디서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너희가 위험하더라도 너희가 힘이 들더라도 너희가 참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이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려야지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편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계탑 아래서 만나자 그랬으면 서울역 시계탑 아래 있어야지. 춥다고 대합실에 들어가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덥다고 대합실에 들어가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더워도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시계탑 앞에 있어야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기근 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힘들다. 이 땅은 너무 힘들다 하고 애국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수치를 당하게 돼요. 치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부인까지도 뺏길 뻔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저 모압 땅으로 가요. 남편과 3명의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아들 3명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3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오미와 3명의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이 장소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말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은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나눔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가 나눔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약속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기서 만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서가 된다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떠나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와 열정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라틴어에서는 단어가 하나로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인내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내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정이 없으면 인내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열정이 있으면 기다려요. 여러분 사이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약속 시간 딱 늦어서 사람 안 오냐면 저도 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목사 안수 바로 받고 영등포역전에서 아주 고참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신학교 학장이고, 저는 그때 학교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섭외를 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시간이죠, 그때가. 영등포역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 시간 되는데.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3분 좀 지났나? 선생님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왜 안 나왔냐? 그래서 갔었다고. 없던데. 나 거기서 기다리다가 안 오셨는데 왔다고. 내가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안 오신 줄 알았다. 여러분, 시간은, 약속은, 이건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차가 늦는 사람 기다리는 기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시간 되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늦는 사람 기다려주십니까? 안 기다려주셔요. 그냥 가는 문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 기다려라 이렇게 해봤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내게 들은 바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과 인내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를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부분에서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를 응답받을 때가 있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날이 있잖아요. 돌아갈 날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죠.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죠. 잘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에 대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봐서 부족하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때를 세셔서 이 나라가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대한 때도 정해놓고 계셔요. 이 우주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그 때를 주님은 정해놓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세상의 그 3분의 1을 죽이기로 결정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정하신 것이고, 모세가 바로의 왕국에 들어갈 때도 정하신 것이고,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 갈 때도 정하신 것이고, 다시 불러서 애굽으로 갈 때를 정하신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때를 따라 정해진 것이고, 총리가 되는 것도 때가 되니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내일 소풍하는 날이야. 오늘 어때요? 오늘 잠이 안 와. 왜? 빨리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잠 안 자고 해가 떠오르길 기다린다고 해서 태양이 빨리 떠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일은 빚 갚아야 되는 날이야. 돈이 없어. 내 빚쟁이한테 시달릴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시간을 멈추어다오. 우리가 시간이 멈추라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우리가 시간 늦추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멈출 수 있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기차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야 되는데 빨리 기차 오길 기다려도 기차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돼야 도착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마음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내가 슬퍼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얼렁얼렁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마음이 상해서 기도해도, 땡강을 부릴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호소에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 시끄럽게 하지 마. 너 괜히 소리치지 마. 내가 정한 때가 있어. 그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고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기다리면 문제가 생겨요. 하갈이,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하갈을 축으로 들였을 때 어떻게 돼요?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자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잠언서 19장 2절 3절 본문에 했으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팔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승질 급해가지고 막 서두르다가 일 다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승질 급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성질 급해가지고 여러분 넘어지고 시험 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붓고 왕 될 때까지 14년 걸렸습니다. 그 14년 동안 뭐 했어요? 매일 쫓겨다니는 거야.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살려고 도망다니고, 14년 동안 일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야.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 되는 게 아닙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시편에 뭐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 사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어서 결국에는 약속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 되는 여러분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부터 이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을 뭐랬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남정과 여종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져 내려온 성령의 약속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 본문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 의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내가 가려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이 항아리가 하나는 간장떡이고 하나는 된장떡이고 하나는 고추장떡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아리는 똑같은 항아리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항아리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된장떡이야, 이거는 간장떡이야, 이거는 고추장떡이야,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탐욕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욕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으로 우리 육신은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된다랬습니까? 8절 본문에서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에서는 두나미스라고 부릅니다.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우리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뭐예요? 중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생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면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신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했어요. 능력의 한계가 변화되어져요. 삶이 바꿔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권능을 영어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요. 하나는 다이나믹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로 번역되어집니다.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이나믹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역동적인 거룩한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니까 우리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 갈라디아 5장 22절 부분에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의 그 역동적인 힘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감정으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의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 참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꿔져요. 그전에 여기 살 때 여기 바로 여기 뒤에 빌라 지금은 주차장 됐지만 주차장 자리에 빌라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2층 살고 아래층에 우리 위에 나오시는 양나무기 집사님이 살았어요. 밤마다 붕괴를 해, 붕괴를. 들어보면 막 찬찬찬 막 깨지는 소리 나고 막 또 아깝고 소리 지르는 소리 나고 그래. 야, 저 집 참 대차게 싸운다. 근데 교회를 나오더니 싹 없어졌어요. 싸우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한 1년 지나더니 저 기사도로 아파트 사고 갔어요. 아파트 사고 술값 안 나가니까 그걸로 아파트 샀대. 얼마나 술 많이 먹었는지. 여러분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또 자식들이 애들이 여러분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가야 될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의 영역은 서사번동만이 아니야.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석 어떻게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를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유다도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랬어요?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이 말은 뭐야? 헬라어에서 마르티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티스에서 유래된 것이 마터인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순교라는 뜻이에요. 순교. 내가 증인이 되려면 뭐야 돼요? 순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는 거잖아. 예수는 감추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뒤로 빠지고, 여러분, 그 세리원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세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세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탐험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예수의 증인 되려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그랬어요. 네가 십자가의 조나를 따라 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십자가 못 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십자가 못 집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잡고 십자가 못 집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십자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내가 죽어서 새로운 세상에 가게 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교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되는 비결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지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에 나갔다 싸우는 사람 많아. 그 전도에 나갔다 싸우고 왜? 논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 싸움도 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라. 뭘 기다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네 번째 뭡니까?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나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이 중요하고 복스러운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